아홉 번째, 은혜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 아홉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깊이 좀 다루고 싶은데, 은혜 아래 사는 삶.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수년, 수개월 이렇게 됐지만 정말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뭔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뭔가?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의하면 아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은혜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린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린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교만하다. 아무리 의인이 됐어도 말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겸손하게 보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 같은 사람 특히 봤을 때 해야지 겸손한 걸로 취급됐었습니다. 제가 한 196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에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단시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시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 참 교만하다. 네가 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은 어떤 때 사용되느냐?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은 죄 용서함이 전제될 때 우리는 누린다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계속 확정이 돼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하는 행복한 얼굴을 갖는 게 아니라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심각하죠.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심판할 때 과연 내가 떳떳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나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 직장에도 계신데, 저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선하지도 않고, 그거는 맞아요. 악하지도 않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기록들을 그가 본다면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이 책에 당신이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여기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죄가 여기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공개가 됐어요. 조선일보에 연재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선도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신 행위가 참 묘하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뭐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율법을 쓰신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돈 떼어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쭉 쓰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앉으셔서 또 뭘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아주 좀 구체적인 거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떼어먹으네. 이름은 안 썼지만 딱 그 죄가 자기가 진 죄예요. 뭐하네 쫙 썼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플까? 난 집에 가서 좀 의사 좀 찾아가 봐야겠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 장소에 있어서 난 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 속에도 악이 숨어 있어요. 거지에게 1,000원을 도와주면서도 그 속엔 교만이 숨어 있고 우쭐댐이 숨어 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그 속엔 참다운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뭔가 자기도 선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선이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광경을 보고 바위 하나를 덮어다오 산 하나를 덮어다오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이기는 게 낫다. 내가 바위로 깔려 죽는 게 낫지
저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서 나를 피하게 해다오. 무서움입니다. 공포예요. 왜 이 공포가 생깁니까, 여러분? 왜 공포가 생겨요?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화목됐는데 뭘 화목하려고 노력합니까? 화목이 됐는데. 이제 우린 화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 누리다라는 말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영어에는 누리다는 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야,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우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큰 짐을 지고선 낑낑대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불쌍해서 그 우마차 타고 가던 사람이 아주머니 제 우마차에 타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 우마차를 탔습니다. 한참 가는데 계속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짐을 계속 지고선 우마차에서 이리 기뚱 저리 기뚱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말합니다. 아줌마 그 짐 내려놓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렇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전 주님을 이제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죄책감을 조금씩 갖고 살아야지 뭔가 겸손해 보이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죄책감 갖고 살면 참 경건하게 살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론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죄책감 갖고 살아보세요. 경건하게 사나. 죄책감 갖고 살면요 계속 죄짓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저는 과거에 어느 한 형제가 과거에 어떤 큰 죄를 하나 졌어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서 헤매고 사는지 몰라요. 그 형제는 그 죄책감 때문에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삽니다. 그러면 참 그 다음에 죄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면서도 그는 조그만 죄의 유혹에도 콱콱 넘어집니다. 그거 언제 그 죄에서 해방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걸 선언할 때 그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에서 산다고 해서 절대 죄 안 짓는 것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습관적인 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화평을 누리기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괜히 마음속에 막연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모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화평을 못 누리죠. 못 누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죄들이라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느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었었는데 아주 후에 한 자매가 아주 굉장히 그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언제 확신을 얻었냐 했더니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의 평화의 관계라는 것을,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거기서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삶에서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뭐라고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지 우리 마음 깊은 양심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는 얼마나 그 복에 겨워했는지, 어떤 때 평안히 누워서 자기도 하고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나를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얼마나 참 복된 삶입니까? 안전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은 한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사람보다 무엇을 해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사람을 더 고맙게 여기신다. 좀 말이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나를 위해서, 그 자식이 뭐 큰 자식이라면 몰라도 아이가 좀 큰 아이가 아니라 좀 조그만 아이라고 해봅시다. 한 5살짜리 아이가 날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면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쁜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기쁜 적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사갈 때 참 기쁩니다. 왜 기쁜지 아세요? 이걸 주면 얼마나 얘가 좋아할까? 그 생각하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야겠다. 내 아이를 한번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그 푸른 초원을 한번 뒹굴게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어린이 대공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와, 신난다, 참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걔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얘가 좋아할 걸 상상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푸른 초원에 데려다 놨습니다. 자, 마음껏 뛰어놀아봐. 그러니까 얘가 글쎄 뛰어놀지 않고 갑자기 내 다리를 탁 붙잡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글쎄, 알았어. 이젠 놀아봐, 한번 놀아봐.
여러분들 내 다리 붙잡고 걔가 계속 필요 없어요. 난 이거 다 필요 없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다면 참 당황할 거예요. 제가 무슨 감사 강박관념이 걸렸나? 걔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데리고 가면 탁 보더니 야 기가 막히다 하더니 뭐 초원을 떼굴떼굴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호랑이도 보고 어리 빠져 있고 이러다가 그가 날 돌아보면서 아버지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저에게 이런 좋은 곳에 데려다 주심을 고마워요. 그럴 때 제가 어떨까요? 흐뭇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베푸셨구나.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아주 군대 있을 때 아주 제가 절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무게가 한 53kg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키가 한 170에 53kg면 상당히 갈비죠, 갈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찔러청 이러면 제가 몸이 휘청휘청 됐습니다. 매일. 그리고 제가 이 하는 일이 잘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좀 튼튼한 사람이 일을 잘하잖아요. 달리기도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도 약한 사람이 총 메고 철모 메고선 달리기 하면 잘 뛰겠어요? 그래도 저보다도 못 뛰는 사람이 항상 그래도 한두 명이 있는 걸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근데 꼭 꽁지는 안 하더라고요. 꼭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서 큰 위로가 됐어요. 그 꽁지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는 상당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매일 학교와 교회와 가정 이 세 군데를 맨날 삼각형을 그리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군대에 딱 가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욕이지. 동작 봐라 맨날 이러면서 그냥 자꾸 뒤에서 뻥뻥 차지. 근데 제가 참 고민이 뭐냐면 아침에 기상 이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죠. 기상하면 확 일어나서 정신없이 갭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요. 연병장 집합 몇 분 전 딱 이러면서 시간을 잽니다. 동작 봐라 이놈들 동작 그거밖에 못 취하지 막 이러니까 손가락이 안 보이게 하는데도 그래서 담요를 갠 다음에 탁 두부 썰어 놓듯이 아주 갠 다음에 뛰쳐나가는데 그 논사훈련사는 자기 전투화를 신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고무신을 신고 나갑니다. 고무신을 신고 막 뛰어서 신발장까지 가요. 그럼 신발장에 가면 거기에 전투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비화라고 있습니다. 공비화. 무장공비화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목이 긴 놈과 같은 운동화인데 다 떨어진 운동화 있습니다. 그 진흙바닥에 굴러도 아쉽지 않은 그런 운동화인데 그걸 자기 발에 맞게끔 다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그 번호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글쎄 맨날 동작 봐라 이놈들 빨리 못 나가지 막 그러니까 그 얼뛴 친구들이 하나 신발을 잘못 뽑아가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서로 그냥 신발 못 신을까봐 닥신대를 꺼내서 막 신어요. 근데 저도 막 뛰쳐나가서 딱 보는데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양심 있지 어떻게 남의 신발을 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다렸어요 계속. 그래서 남는 거 신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오른쪽 2개만 남고 그럼 바로 옆 등대
바로 내가 또 붙었어요. 그 아마 옆중대에 이렇게 끄내가 와, 양쪽으로. 그래서 막 우여곡절 때 막 해서 나도 겨우 신기는 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꽁치로 나가죠. 한 번은 그냥 작은 신발과 큰 신발을 제가 신었어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었죠.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제가 뭐 무슨 분대장을 맡기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늦게 나가도 내무반장이 쟤는 분대장이라 뒤에 챙기고 나보다 이래갖고 날 봐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뭐 총을 잘 쏩니까? 제가 달리기 잘합니까? 특히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수류탄 던지기입니다. 이 수류탄 던지기 하는데 나보다 키도 조그맣고 몸무게도 안 나가는 사람 같은데도 수류탄을 쌩쌩 잘 던지는데 저는 아무리 팔뚝에다 힘을 주고 힘껏 던져도 그게 날아가지 않고 꼭 중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 몽둥이 많은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 안에 안 들어간 애들은 때리는데 그냥 뭐 홈런 날리듯이 그걸로 손바닥을 때리는데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요. 그거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할 일이 많아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어느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스칩니다. 넌 낯짝도 두껍다. 요즘에 네 꼬라지가 하나님이 도와줄 꼬라지냐? 그런 생각이 스쳐요.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니? 성경을 제대로 읽니?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니? 성경? 내가 피곤하잖아. 야, 네가 그거 핑계지. 네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니? 전도도 네가 노력만 하면 50분 훈련받고 10분 동안에 옆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근데 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못하고 있고. 기도도 여러분들 밤에 10시에 취침이고 6시에 기상인데 참 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에 오침 시간이 있어요. 오침 시간. 제가 오침 시간에 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다 자았는데 나 혼자 딱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내무반장 얘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푹푹 찌르더라고요. 총으로 왔더니 야 임마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귀찮게 자꾸. 근데 그런 자책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달라는 소리가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튀어나오죠.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눈물이 아주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어요. 네가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괜찮다. 난 그래도 널 사랑한다. 난 그래도 여전히 너를 돕고 있고 난 여전히 너의 목자다. 난 너를 인도하고 있다. 제가 막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생깁니다. 주님, 전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오늘 전 일어나서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성경을 못 읽었지만 행진하면서도 막 입으로는 군가를 부르고 있지만 속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죠. 용기가 생기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과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떤 법적인 관계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살아요. TV를 보면서 갑자기 주님은 내가 TV 보는 것보다 성경 읽는 걸 원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TV 보면서 죄책감에 쌓입니다. 피곤해서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것보다 주님은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누워있고 계속 죄책감에서 살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고 싶으면 텔레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온통 텔레비 보는 마음으로만 가득 찼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타락한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으로 얹혀놓으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치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참 귀엽고 착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네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차가운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장이고 우리가 그 밑에 일하는 사원이라면 사장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이나 똑바로 해. 아마 사장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어디 써먹기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광의 찬송. 그럼 영광의 찬송이 뭡니까? 찬송 부르는 거죠. 그 돼지 목단 소리로 찬송 부르는 걸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가대로 택하셨습니까? 천당에서 성가대가 없어서 성가대로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영광의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보다 천사가 훨씬 노래 잘 부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목소리가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사람 목소리 천사 같다 그러죠? 그러니 진짜 천사는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그 천사들의 합창을 주님은 마다하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광의 찬송입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 있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 아주 유명한 조각이죠. 그 조각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참 아름답게 빚어졌습니다. 멋있죠? 그 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누가 만들었냐? 로댕. 야, 그 사람 굉장하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조각이 일어나고선 나는 로댕이 만들었습니다. 로댕을 찬양합시다. 오, 위대한 로댕이요. 그럽니까? 전혀 안 그래요. 인상 팍 쓰고선 고개 숙이고선 턱을 받치고선 무슨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형편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우니까. 굉장히 대답이 좀 우매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참 심미적으로 그걸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아름다우니까. 우리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물어봅시다. 미술가가 왜 미술을 그립니까? 말이 좀 있어요. 미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왜 그림을 그립니까? 미술가가 왜 그림을 그립니까? 어떤 사람은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건 참 미술가는 모독하는 말일지 몰라요. 미술가가 왜 그립니까? 이 그림을. 예? 예. 그래서 미술가 마음의 표현이죠. 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써먹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먼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이거부터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아래 사는 사람 또 하나 우리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최고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있다. 그것은 뭘로 표현되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느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외우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완전히 죽상이 돼갖고선 구석에 박혀서 좌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기뻐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연습하셔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마귀가 아니야 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 20가지도 더 돼. 넌 지금 굉장히 눌리고 있어. 넌 지금 영적으로 슬럼프야. 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직장에서도 지금 네가 소외되고 있지 않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난 기뻐하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율법과 은혜 이것을 우리가 여러 시간을 배웠는데 이 율법과 은혜를 배우고 난 다음엔 참 엉뚱한 사람들이 꼭 몇 명씩 생깁니다. 원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외쳤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단도 많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형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썼는데 그 중에 무식한 자들이 덜어 있어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느니라. 아마 베드로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들으면서 좀 헷갈리고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편지에서 그렇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과 은혜 강의 들은 사람들이 까딱 오해하면 야, 그 방종을
격려하는 거 아니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은혜가 뭡니까?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율법과 은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난파돼서 어떤 섬에 갔더니 그 섬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식인종들이 이 백인들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인종의 추장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인텔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문명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 문명을 배운 뒤로는 사람을 먹을 때 꼭 포크로 먹습니다. 그는 잘못 배웠어요. 많은 사람이 율법과 은혜를 배우면서 내가 좀 방탕하게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크게 오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의 강의를 듣고 기껏 내린 결론이 주일날 텔레비나 보면서 교회나 안 가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식인종 추장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불법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도 그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면서 경건운동을 일으키고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실패했어요. 매번 실패하고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는데 순전히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는 다 지쳤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배 타고 오는 도중에 그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풍랑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직면해서 얼굴이 창백해 있을 때 그 중에 한 무리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들은 나와 다릅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물어봅니다. 웨슬레 씨, 당신은 구원을 받았소? 그때 웨슬레는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구원 받았냐고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구원 받았냐고요. 끝내 대답을 못했어요. 그거를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들도 다 압니다. 문제는 당신이 구원받았나?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깊은 갈등 속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참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편지했습니다. 웨슬레야, 찰스야, 내가 오늘 구원을 확신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나는 느꼈다. 그 뒤로 근데 찰스가 편지가 왔는데 형, 나는 한 달 전에 이미 구원을 확신했어.
이겨왔어요. 그래서 두 형제에 의해서 영국이 뒤엎어지게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웨슬레가? 재산이 늘었어요? 키가 커졌습니까? 영양 보충을 많이 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주님을 향해서 일하는 기쁨이 솟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과거에 다녔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참 새로운 걸 한번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가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은 생전에 한 100만 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전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했어도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100만 명 정도를 전도하고 정말 참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는 자기 눈앞에 하늘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승리의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주위의 친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떨까요? 천군 천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명 나와서 이제 오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있어요. 제가 맨날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한 명이나 나올지 그냥 문이나 열어놓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장로님은 그렇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참 평범하게 사셨지만 그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사시면서 봉사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도 글쎄 무디가 본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군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뭘 느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맞으러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노동해서 자녀 됐습니까? 자녀권 획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로 삼으신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 충만한 이 복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예수님과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겁 없는 분이었어요. 두려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신 분입니까? 배 타고 가실 때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얼마나 물길을 잘 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파도를 못 이겨서 두려움에 떨어갖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카드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용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잔잔해라. 그러니까 그냥 파도가 샥 하면서 잔잔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한 번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어떤 귀신 들린 남자가 있는데 무서운 남자가 하나 살고 있대요.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선 도망간대요.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 남자가 아무도 그 산을 지나다니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확 튀어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나가. 그러니까 그냥 2,000마리가 그냥 샥 나가서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베드로는 신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로마 군병이 수십 명이 왔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칼 들고선 덤벼든 거 보세요. 누구 믿고 그러겠어요? 누구 믿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고 그랬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이 돼서 썩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그러니 베드로가 그래 죽으려면 죽여봐. 예수님이 금방 살려놓을 텐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근데 그 예수님이 글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 마음이 고민돼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한 30m 떨어져 가시더니 막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버지께 한없는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갈등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고민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까요? 죽음입니까? 죽는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순이죠. 제자들한테는 죽는 건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선 자신은 죽을 때 괴로움에 떨고 있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단 0.1초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꼭 이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 나도 도저히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버릴 수는 없다. 야, 지금까지 없던 일로 하자. 올라와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올라가셨더라면 그야말로 지구는 끝장났어요. 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거대한 무리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때가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상상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 나와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사람들이 기뻐서 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계속 이 사람들도 얻고 버림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시게 돼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튀린의 세마포라고 예수님을 덮었던 그 세마포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에 채찍 자국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튀린의 세마포에 보니까 주먹으로 맞은 자국이 이 오른편밤에 부었어요. 부어갖고선 눈이 이렇게 이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팍 하나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부서진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자 면류관을 씌워줄게 그러면서 가시관을 그에게 덮어 씌웠어요. 온통 그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못을 받고 올렸을 때 그의 마지막 남은 옷까지 벗겼어요. 당신은 옷이 굉장히 귀중했기 때문에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갖게 되었죠. 그것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숨을 내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걸로 저는 상상합니다. 난 내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저 죽음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도 아마 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나는 결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나는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은총을 여러분은 향유하고 계십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을 왜 가리며 참 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도다. 이 땅 위에 다시 누가